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삶의 보람을 그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 모든 불행,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걸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만난 자는 이제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남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혜림이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식을 했지, 좋은 가정을 지금부터 이루어가는 거죠. 자, 결혼식을 했는데 다음 날부터 신랑이 집에 안 들어와. 그럼 결혼식만 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죠. 이제 시작된 거죠. 지금부터 뭐가 필요하죠? 계속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게 필요한 거죠. 그걸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제사제도, 지금 말하면 예배제도가 언제 만들어진,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출애굽에서 강약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주신 제도죠. 제사제도라는 것은. 그전에도 예배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주신 게 이제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그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할 때, 구원받은 자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 계속 가면서 가나안 속에서 뭐가 필요하죠? 아니, 강약길 속에서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공급받는 거죠.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배 오는 건 정말 잘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중요한 많은 일들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지 못하고 간다고 하면 사실은 예배에 왔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자로 걸어가게 하시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게 하는 거냐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에요. 그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반복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방향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길이 있겠죠.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또 저 산을 넘어가는 게 맞는지, 가는 길을 찾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예배를 들으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게 예배의 역할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힘이 필요해요. 절대 힘 없으면 구호 외친다고 나 예수 믿어 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100% 필요한 게 뭐냐면 힘이에요. 그 힘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냐면 제사제도, 예배에서 그 힘을 계속 공급받아요. 그리고 가는 길을 계속 찾아야 돼요. 목적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만 계속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길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계속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소스를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하시죠.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앉아있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하구나, 맞구나, 내가 제대로 인도받았구나 라고 하는 확신도, 어떨 때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느낌을 어디서 받냐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죠. 내가 유턴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잘못 걸어왔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내 착각이었구나. 그걸 예배 속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제사제도인 거죠. 이 제사제도 쉽게 말하면 예배를 전문적으로 집전하고 인도하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러고요. 그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는 결국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대제사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강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길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길을 잃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거냐면 그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있고 없고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가 좀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 앞에 선자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주로 이렇게 말로 하나님 어떤 말을 해줬다면서 전달해 주는 자, 우체부 같은 역할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반대예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중보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위를 설명하자면 수직관계라기보다는 수평관계.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부터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앞에 우리를 완벽하게 강야 같은 인생 앞에서 우리를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가는 길을 찾게 하는 우리 인생길을 계속 올바르게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원래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쓰지 큰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근데 여기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의 대제사장과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다 이런 의미죠. 지금까지는 아론의 계통에서 아론의 계열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가위바위보 이래가지고 제사장 뽑지 않아요. 무조건 아론의 계열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론의 계열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절이죠. 4장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그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내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어느 날 내게 실제 문제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약해졌고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서는 일이 벌어졌고 어떤 사람은 흘러 떠내려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신앙에서 멈춘 이런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굳게 붙잡아라. 믿는 도리,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도리란 말은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한 거 내지는 고백한 그 믿음. 이 사람들이 뭘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했던 거죠. 이렇게 믿게 하려고 고백하게 하려고 주신 게 성경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뭘
고백한 사람들이고 뭘 믿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것이고 그걸 고백했던 거죠.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실 쯤 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떻게 믿고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뭐 엘리야다, 에레미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신 목적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무리로 걸어간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이 믿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믿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올려드렸을 건데 얼마 전에 파키스탄의 어떤 자매의 글을 올려드렸죠.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를 통해 줌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처음 들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중남미 다니면서 아프리카에서 수도 없이 들은 고백이에요.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난 처음 들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말은 나는 이해하지 못했었다. 나는 오늘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목사님을 난 처음 들었어요. 브라질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고 물었더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뭡니까 물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의 문제가 사단이요 죄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요. 이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이름의 뜻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이고 제 문제를 해결할 참된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실 참된 선지자다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오 마이 갓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볼 때는 기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이 말은 그냥 내 어떤 육신의 문제를 좀 도와주실 분,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실 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걸렸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의미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가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표현했죠. 뭘 다 이루시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와 있는 그 문제 내가 다 끝냈다. 근데 내한테 오면 된다. 내가 다 끝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믿는 거 믿었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그것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나라에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에게서 인간관계가 꼬였습니다. 직장에서 저 예수 믿는 그래 예수 믿는 애래 그래서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경제 문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주는 답이요. 너희가 믿었고 그래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했던 그 믿음을 굳게 잡아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직장을 잃었는데 직장을 구해줘야죠. 힘이 빠졌는데 힘을 줘야죠.
돈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굳게 붙잡아라. 뭘? 네가 믿는 그것을, 네가 고백했던 그것을. 그게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릴 것이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것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고 있고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한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뭐가 필요하냐? 새 직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열어야 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할 수 있는 힘, 그 비밀, 그게 너희가 옛날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구호가 아니에요. 지금도 페이스북으로 그 친구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해외 사람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은 제가 그냥 친구 요청을 그냥 해줍니다. 그냥 그렇게 한 게 지금 1,000명이 넘었는데 다 대부분 다 모르는 사람들이요. 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친구를 허락하고 삭제하냐면 차이가 뭐냐면 우리 멤버들을 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요렇게 사진 찍었냐. 이 뭔 뜻이죠? 우리 멤버라는 거예요. 우리 멤버. 가끔 중남미 쿠바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요즘은 파키스탄에서 자꾸 친구 요청이 들어와요. 저는 한 번도 파키스탄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인도에서 친구 요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뭐냐면 이러고 있으면 내가 해주고 그냥 찍으면 안 해주면, 왜냐하면 우리 멤버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에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 이래가 사진 찍는다고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믿음이, 그 복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충분히 살리시기에 충분한가? 그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보세요.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백했던 걸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붙잡으면 되냐 말이에요. 된다는 거죠. 왜? 그는 충분히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고, 나를 충분히 뭐랄까요? 동정할 수 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안다라는 의미예요. 잘 알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 문제도 모르면서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해하는 척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은 나를 충분히 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분이냐,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이냐는 거,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라는 거죠.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이 되셨던 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잠시 인간의 그 체험, 뭐라죠? 직업 체험이라는 게 있죠.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끔 어디 왜 소방관 체험 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게 체험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 체험. 인간은 어떻게 살지? 그게 아니에요. 직접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갈등과 모든 것들을 본인이 친히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받으시는 유혹을, 인간이 받으시는 갈등을,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게 인간이 받는 시험이에요. 배고픔의 시험이라든지 명예의 시험이라든지 이런 많은 시험들.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죄 자체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기도했죠?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처럼 됐다 그랬죠. 얼마나 간절하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경험하셨어요. 자, 다시 봅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생각을 아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굶주려 보셨고 어떤 때는 목말라 보셨고 어떤 때는 피곤해 보셨습니다. 배고프다며 저 물고기 좀 잡아 물고기 좀 구워보라고 배고프셔 보시고, 또 인간이 받은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어요. 마귀에게도, 또 인간으로 사시면서 갈등도. 그런데 단 한 가지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게 있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강약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배를 통하여,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였냐면 힘을 얻는 거였죠. 그리고 가는 길을 찾는 거였어요. 인도를 받는 거였어요. 그걸 어디서 받습니까? 예배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세계복음을 향하여 또 저 천국을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뭘 하지. 힘이 없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입만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힘이 있어야 걸어가고 힘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그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힘이 필요하고 길을 찾는 게 필요하고 인도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뿐입니까? 지혜도 필요합니다. 뭔가를 판단해야 돼요.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이에요.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 왜냐하면 내 안목이 좁을수록, 내 안목이 뭔가를 못 볼수록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겠죠. 물론 제 인생도 손해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손해가 되겠죠. 제가 뭔가를 못 본다면,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전달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손해고 나도 손해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목이에요. 하나님 안목을 열어달라. 눈을 열어달라.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저는 가장 많이 합니다. 눈이 어둡다고 하는 거, 그 뭔가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 오직 사람들의 모습만 볼 줄 아는, 그래 안 되겠죠. 이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도 필요하고 이런 눈도 필요하고, 또 강약길 걸어가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안식도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힘 얻으면 돼라고 하지만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 따로, 육신적인 따로, 인간은 이게 합쳐져 있어요. 이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 주는 힘과 안식도 자신은 얻어야 되고, 어떨 때는 위로를 받기도 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강약길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필요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게 사실 필요한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죠. 뭘 해야 되지? 하고는 지혜가 필요하고, 뭔가를 선택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올 때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는 안목을, 어떤 사람이는 힘을, 어떤 사람이는 위로를, 어떤 사람이 길을 찾는 은혜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나오면 그걸 얻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예수도 찾지 못했던 것들이 어느 날 눈이 열리게 되고, 어느 날 힘을 얻게 되고, 어느 날 깨닫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가듯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강약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가 그 길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당히 걸어가게 하려면 이게 필요한 거죠. 선택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는데, 그렇죠? 선택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후회를 합니다. 잘못된 걸음 하나 때문에 괜히 큰 고역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하나님 은혜가 사실은 필요해요. 자, 그래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 두 번째로, 그러면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냐? 자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대놓고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분 앞에 나오면 정말로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분에게 나오면 길을 찾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그분에게 있냐라는 이야기가 5장 이야기. 자, 그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대제사장에 대한 자격 이야기예요. 또는 직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에게서 선택을 합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인데 이건 당연하니까 뺐습니다. 이제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게 첫 번째가 4절입니다. 이 종기는 대제사장을 말해요. 이 종기한 직업은, 이 직책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손들어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야 대제사장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가는 거죠.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렇죠? 첫 번째 조건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제가 한 20년 전에 신학교에서 밤 수요 예배를 이렇게 신학생들끼리 돌아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 순번이 와서 신학교 전사 때죠. 설교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요즘 현대에 콜택시형 목회자가 참 많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농담 삼아. 말하자면 부르셨습니까? 라고 온 거예요. 안 불렀는데,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하나님 부르셨죠? 라면서 온 거지. 분명히 불러야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야,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가 1절 다시 거기 뭐라고 되냐, 하나님께 속한 일에라고 표현됐죠. 하나님께 속한 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세 번째, 다시 1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하는 기능이 뭐냐면, 역할이 뭐냐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몇 가지를 들고 들어가요. 하나는 예물, 이제 당시에 뭐 밀가루 또는 뭐 어떤 향유, 뭐 유구병, 뭐 이런 걸, 이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물이에요. 피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흠없는 수소나 수양이나 수염소나 뭐 이런 백성의 모든 죄를 들고 들어가는, 또 하나가 자기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자기 죄가 있는 제사장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만약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몇 시간 지났는데 소리가 없다, 죽은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가끔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의 대제사장으로 만약에 하랑이가 뽑혔다 생각하고 있어요. 엄청난 영광된 이야기고 엄청난 일인 거예요. 가문의 말 그대로 영광인 거예요. 그러나 한편은 두려운 거예요. 들어갔다가 즉사한다. 백성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피를 가져갑니다. 이 피는 나중에 오신 메시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흠 없는 수염소나 수양이나 수소야 돼요. 그런데 막 눈팅이 하나 없고 이런 거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무슨 흠 없다는 말 무슨 말이죠? 죄 없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피거든요. 그거 가면 죽는다니까. 또 하나 자기 피. 마찬가지죠. 기분 나쁘다면서 눈탱이 하나 없는 거 들고 가면 안 된다니까. 들어갔는데 소식이 없어. 3시간 지났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으로 뽑혔을 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한 일이긴 하지만 두려움도 한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가 또 찾아 들어가면 또 죽죠. 들어가는 즉시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허리춤에다가 줄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옛날에 그 헌병대가 왜 이렇게 움직이면 고무링을 넣어가지고 왜 찰랑찰랑찰랑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지성산에 돌아다닐 때 소리가 짤랑짤랑짤랑 날 수 있더라. 근데 이 소리가 안 났다. 그것도 1시간 지났는데 안 나고 계속 안 났다면 죽었단 말이에요. 끄집어내야 돼. 근데 끄집어내려고 지가 들어가면 또 죽죠. 그래서 허리춤에다가 줄을 묶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끔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예물과 백성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피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피, 이 3가지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대제사장. 이게 일반적인 대제사장이에요. 그게 4절까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4절은 반복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는 이와 같이, 자, 벌써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그랬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할 것이라.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아론이 그렇게 부름받아서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자,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또한, 예수님 또한 스스로 손들어서 내가 대제사장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런 자리에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합니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2편 7절이죠. 요건 어떤 장면이죠? 시편 2편 7절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죠. 그때 그 장면이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보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걸 그대로, 그게 그림자라는 거죠.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사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께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표현 때문에 사실은 역사상 이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봐라, 예수님은 피조물 아이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에 가장 큰 근거를 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낳았어도 뭐 하나님 비슷한 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지는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의미는 실제로 하나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상홍 정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잖아요. 그 아들 예수 이렇게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설명해서 아버지라는 개념이지, 그리고 실제로 그 아버지가 결혼을 해가 자식을 낳았다는 개념이 예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안상홍 저희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있단 말은 어머니도 있다. 그래서 어머니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정상적인 머리인가 난 그리 싶어요. 정상적인 머리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하튼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장면이에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한 소리거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의미는 오늘 내게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이제 너는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오늘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개념, 이 표현을 왜 쓰냐면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임명이 되는, 또는 뭐랄까요, 그 기름 부음 받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더 재밌는 건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다 갑자기 그리스도께서라는 표현을 쓰죠. 그냥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마 그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쭉 설명해 놓다가 갑자기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체인지를 시켰어요. 그건 막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두기 위한 겁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자기 피를 들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론 제사장의 그 대속죄일에 하는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거든. 하물며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제사, 이루신 그 일은 완벽하다는 거죠. 완벽하지 못한 아론의 제사장들이 드린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데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드린 그 예배를 안 받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충분하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 우리를 지키시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에게 정말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난 아론 제사장만, 아론의 계열의 제사만 나와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직접 당신이, 죄 없는 당신이 드리는 예물인데, 당신의 몸을 통하여 드리는 예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으시겠냐, 어떻게 완벽하지 않겠냐.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네가 영원한 멜기시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멜기시덱과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죠. 7장 3절을 보세요. 얼마 후에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7장 3절에, 히브리 7장 3절에 보면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랬죠. 이게 멜기세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멜기세덱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끝날 날도 이걸 몰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는 분.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살렘 왕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만왕의 왕이에요. 전부 그림자로 설명했다가 이제 그것이 예수님에게 성취됐다고 하는 실체인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그럼 멜기세덱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내셨는데 그 멜기세덱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시작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끝나친 말도 모르고 그럴까요? 그 말은 아니에요. 부모가 있어요. 멜기세덱은 죽은 날도 정확하죠. 근데 하나님이 다 감추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멜기세덱이 어디에서 왔는지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두 번이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라고 표현됐어요. 이 말은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이란 말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그로 끝이 났어요. 멜기세덱의 이 계열을 따라서 나온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바로 세운, 너희들 앞에 있는 그런 아론 제사장 같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차원이 다른 그런 개념이에요. 그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7절, 8절,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인간으로 오셔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근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 그러면 그게 기도가 응답되었나요? 아니, 응답 안 됐죠. 그 뒤에 말이 응답됐어요. 예수님의 그게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냥 너무 두렵지만, 십자가 지는 자체가 너무 두렵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간절한 엄청난 사건이 내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받아내야 되는 엄청난, 하나님이신 당신도 두려울 만큼 엄청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 이걸 받아내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이냐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예수님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됐다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7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경건, 예수님의 경건 때문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지신 십자가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이는 인간에게 배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의 순종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그의 그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순종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신 십자가는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께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끝내셨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죠. 그가 온전히 이루셨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큰 대제사로 자격이 있냐?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이 온전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간절하셨고 정말로 그 잔을 옮기실 만큼 두려웠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그래서 온전히 순종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런 그 사건은 완벽하다, 온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완전하다. 예수님이 사역은 온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제부터 나아가기만 한다면 된다는 거죠.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의 십자가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강약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돈이 더 필요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 뭡니까? 사람 위로도 필요하지만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냐? 네 인생에 예수의 십자가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학벌이 더 필요해? 물론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인생에 진짜 있어야 될 것, 사이드 말고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예수의 십자가다. 근데 너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예수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십자가로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나아가기만 한다면 길을 찾을 수 있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그래서 5장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미혹되고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분에게 나아가면 다 용납해 주신다. 다 받아주신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는 날 끝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로 충분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충분해야 합니다. 또 충분합니다.
그분을 붙잡기를 바라고 그분에게 나아가기를 바라고 나아갔기 때문에 오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약기를 이겨내고 강약기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충분하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에 충분한 분이 누구냐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게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거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것을 답을 얻고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